안녕하세요. 축복교회 김영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해물인 자기 통찰과 자기의 그림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기 안의 보화를 찾아내어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 방해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속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자기가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객일 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객한테 믿음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이 좋다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흑암에서 또는 삶의 환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단은 필요하지만 연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치유 영성 훈련 사역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열망에서 알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드리는 훈련 부족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환난을 미화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마귀의 밥입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를 경멸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시샘하면 절대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인 자기 모습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준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수준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환난을 부정적 감정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방해물은 자기입니다. 영혼이 어린 것입니다. 영혼이 어릴 때는 속아 넘어갑니다. 은사가 있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문제의 핵심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알아지고 느껴집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가요? 그것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영혼이 성장한 자만이 하나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잠재의식의 정화되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린 자는 성령께서 인도하려고 해도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닫아놔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를 그럴듯하게 자기 성향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성향대로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영적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없을 때 그림자조차 없던 흑암 그 자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빛이 내면에 비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먼저 들어온 옛사람인 두려운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본질이나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빛의 존재입니다. 그림자는 빛도 아니고 흑암도 아니고 생겼다가 사라져야 하는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고 놀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잠재의식의 기억으로 저장된 부정적인 감정과 이미지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와 싸우려 하지 말고 무시하고 믿음의 배짱으로 하나님의 빛을 학대해서 바라보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이 그림자는 옛사람을 생명으로 삼킨 바 되는 생명의 빛으로 덧입어 들어가야 하는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요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림자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영적인 과정 중에 체험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어 사고와 감정의 혼란으로 분별력을 잃어 삶의 태풍 한 번에도 그냥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도둑맞은 건강과 부유등이 한경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영혼이 성장하면 내면에 숨겨진 보화들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통찰하여 세밀하게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현재의식으로 끌어내 하나님의 빛을 비춰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말라 비뚤어져 있는 우리 소망을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 살이 붙고 살아나 엉켜진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는 것과 같은 인내와 평온과 강한 존재의 무게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엉켜진 실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직면하고 실타래를 풀듯이 돌파할 수 있는가? 이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곧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 유혹을 알아차려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혼이 맑아지고 예리해집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의식의 통제 아래 잠재의식을 분별하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자기 인식의 통찰력과 객관적인 의식에서 믿음과 지식의 확장과 우리 재성을 빛으로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힘에 의해서만 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슐라이 에르마허는 모든 사람에게서 원죄는 항상 현실적인 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죄란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한 개인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창조의 부활은 우리 내면의 마음속 사랑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옛사람의 인격이 십자가에서 번제로 소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을 깨우는 것이고 매일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와 환난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생각에 새겨져 잠재 의식의 믿음으로 저장이 되어 무의식 중에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문제에서 빠져나와 멀찍이 서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문제 속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스스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장성한 자만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하나님 지혜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는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휘둘려 잠시 위안을 주는 믿음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